우리는 지난 몇 시간 걸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티도 점도 흠도 없는 순백의 진주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함께 연구했습니다. 의란 완전한 순종, 율법과 일치되는 것,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함께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물견 316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지만 그분의 값으로 사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었지만 그분은 온 하늘의 능력을 다 주어서 힘과 능력을 통하여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지만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히브리 3장 15절 4장 1절까지를 읽습니다. 히브리 3장 15절로 4장 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에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서 근심하였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가 아니냐?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원문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믿어 순종으로 번역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예, 여하튼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왜 순종치 못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못했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 6장 11장 6절의 말씀이요. 믿지 않고서는 그분을 순종할 수가 없죠. 그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으이다. 신명기 6장 1절 5절의 말씀 공부했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예. 그래서 순종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아니야. 왜 그런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못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 절을 아울러 읽기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도 선포되었으니 선포된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 자신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다. 의지의 승복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합니다. 진리 앞에 온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진리에 변화시키는 효능이 왜 없는가?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충성, 애정의 완전한 복종, 헌신, 굴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공부 이제 할 텐데요. 다 함께
전도서 8장 11절을 읽습니다. 전도서 8장 악한 일의 11절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이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 8장 11절의 주석을 제가 보려고 찾았습니다. 모든 범죄가 다 기록된다라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환송 시간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보았는데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8장 11절의 두 번째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보좌처럼 불변한다는 설득력 있고 지속적인 논증이 되어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부어진 욕설 또 십자가의 공포와 수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벌할 때에는 그 일이 아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무섭게 보여지는 것이 그분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증인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죄인들과 우주 앞에 무궁토로 서 있을 논증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된다. 그리고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가해졌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내리칠 것이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격렬하고 불과 학력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하는 믿음으로 만의의 기별이 얼마나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라기를 다시 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천의 비유와 2300주야와 혼인잔치 비유 속에서 인용되어지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죠? 스가랴 12장을 보시면 나중에 이해되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죄를 통회하고 회개와 뉘우치며 유일한 의의 소망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놔두고요. 2절을 보면요. 그 임하는 나를 누가 능이다 하며 지성소 임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 성별의 자신을 바친 사람을 상징합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해야 돼.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성소 정결의 마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평가하다간 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의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공부하려고 지금 펴는 것입니다. 항구적 측정기구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책망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면 모든 찢기와 쓰레기들을 그분께서 다 태워 없애실 것이다. 주의 택하신 자들이 이 시기에 적절한 빛을 받을 때
참 중요한 말씀.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도록 인도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품성을 재는 표준을 조작해내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한 표준을 주셔서, 뭘 주셨다고요? 한 표준을 주셔서 실물교훈 315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을 왜 주었는가? 하늘 구성원이 누가 될 것인가를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알기 위해 주셨다. 확실하죠? 마주 봅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요. 방금 은혜로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표준이 따로 있고 부자들을 위한 표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늘 보화를 얻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던 사람들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빛과 기회를 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배워야죠. 호세아 6장 1절.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의 말씀. 힘써 알자.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4절의 말씀. 보고 만져보고 맛을 보고 교제함으로 이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를.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죠. 어떤 인간의 표준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품성을 꼴짓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실물교 예복을 입지 않음이란 장에 314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하려면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그래서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진리가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인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주님은 각기 다른 영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따라서 그들의 품성도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다른 환경 하에서 시험을 받는다. 순결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가 사람을 측정하는 항구적 측정 수단이다. 마태 12장이죠. 그죠? 심판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말하리라. 신문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고 마음에 살아있는 원칙이 되면 그것은 활동적으로 일하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하지만 만약 진리의 지식이 영혼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순종케 하고 유화시키고 형상을 따라 재창조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받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면 진리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구사항이 무언가? 율법에 일치되는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제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 인류 역사 속에서 여호와를 직접 대면해서 40일 동안 살았던 그 모세, 가장 영화롭게 했던 이 모세의 사건을 한번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있기 전에 십자가 버금가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 이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때는 결코 없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성이, 사랑이 드러난 곳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드러난 곳입니다. 그럼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 13장 말씀처럼 동일한 분이셔요.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실물교훈 315페이지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을 하늘 가족으로 구성할 만한 사람으로 믿고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 더 봅니다. 잘하신 말씀 성경을 안 펴겠습니다. 믿음의 시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사단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빌미로 참소합니다. 나와 내 동료들을 내쫓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비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 이렇게 마침내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어제 보았죠. 의란 뭐요? 완전한 충성이다. 순종이다. 라고 말씀했죠.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제가 짧게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의가 유일무이하게 가장 기묘하게 우리 앞에 요구되어지고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고 바울처럼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혼신을 믿음에 쓰는 싸움을 싸우는지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외에는 다른 요구가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보낸 기별 144페이지는 하늘에 들어갈 자는 누구나 다 점이나 흠이 없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예르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누구나. 이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의밖에 없죠. 이 의를 오두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 공부했나요? 예수님 안에 자신을 숨기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과학이고 복음 진리의 전부이고 바울의 경험이었다. 그렇죠? 예수를 얻고 모든 걸 다 버렸죠.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죠. 하나님 자신 모든 걸 다 주기 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상급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아브라함 가나안 땅 못 받고 부지도 없어서 사서 묘지를 안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다 선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이요. 복 있는 사람이었다. 의를 선물로 받아버렸다. 부정교회에 된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구속받은 무리 가운데 결함이 있는 자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마디의 실수라도 했으면 이 의는 없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의를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결혼하는 사람들 앞에는 이 의를 입혀주시겠다. 입혀주시고 깨끗이 유지해 주시고 보존해 주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입니다. 우리 공부하려고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조금 더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을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참 중요한 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선자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의 말씀 보시면 재림의 광경을 미리 뭐 하는 것이래요?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과 17절에 내가 좀 폈으니까 몇 구절을 좀 봅시다. 성경은 차치하고요. 율법을 주실 때 아들 곁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여호와의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첫째 선자의 기별은 뭐라고 마무리되어집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쭉 말씀하시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 경배가 뭔가를 요한복음 4장과 소망의 야곱의 우물가를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뭘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왜요? 거듭나서 그래서 의를 옷 입지 않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율법과 조화되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시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일 뒤에 보시면 율법의 매 조항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위에 축복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율법을 짓밟으면서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겠는가?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매 조항 하나하나는 무하신 하나님의 뭐다? 성품이다. 이 재림교회의 본질이 들어있죠. 사명이 들어있죠. 그렇죠? 언약궤를 맨 교회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일을 피하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의 기별을 좀 다루기를 바라고요. 자, 조금 넘어가시면 순종에 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알려진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있죠. 알려진 거룩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뭐 해야 한다는 것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뭐다요? 마지막 무슨 기별요? 자비의 기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사실은요. 율법이 선포되어지죠. 자, 그만큼 하고요. 로마서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라고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서 한 두세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현대 라오디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11장은 참 아주 엄숙한 기별이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됐습니까?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들을 가리켜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뭐요? 택한 자가 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주석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 택한 자인지, 누가 남은 자인지 정언은 표현하기를 선택의 조건에 순응함. 뭐예요? 선택의 조건에 뭐예요? 순응함. 선택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에베소 5장 1장 주석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음. 은혜로 택함하는 조건이 있음 없음? 있음. 또 아울러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무조건적 선택은 없음. 오직 누구만 선택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들에 순응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이걸 좀 더 이해할 분들은 다니엘서 1장 17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심. 함께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도 일했고 하나님도 일하셨다. 뭐요? 동력하셨다. 이게 선택의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만 뭐 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좀 세상의 명언으로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그런 뜻입니다. 더 풀이하면 정말 원하는 자를 주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하시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 의하여 강팍하게 되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교회를 갖고 계신다. 교회 안에는 교회와 맺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신이 선택의 조건을 깨어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분의 교회 특권들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 준다. 그 다음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성경에 뭐요? 유일한 선택.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우리 영혼을 각자를 위하여 가장 귀중한 진리의 보석들이 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공부할 때 요한복음 15장 4절 인용되어 있죠.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뭐가 있다? 선택의 조건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작. 여기에 성경상 유일한 선택의 교리가 있다. 선택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리하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요. 시작. 그대는 충성됨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되었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대는 포도나무에 붙어 삶으로 그리스도의 택한 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히브리 8장 5절 13절 꽤 많지만 우리 계시록 10장 7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로 하시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완전한 순종, 절대적 복종,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죠? 그러려면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는 한 아무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잘 아시는 말씀 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공부했죠?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죠? 들으셨죠? 그 품성의 재현을 가리키는데 이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장 7절의 제목에 보시면 은혜 시기의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있죠? 예, 이 말씀을 제가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인데 다 함께 시작.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이요? 순종이요. 순종. 더 의미심장한 얘기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애정을 모든 말씀 앞에 다 헌신하는 사람, 의지를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사람, 창세기 3장 5절의 주석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그죠? 죄를 가져가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의를 나누어 주신다. 선물이죠. 그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